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이제 내일부터 말씀 PT 사복음서 10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많은 기대 가지시고 있죠? 그럼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들어가기에 앞서 사복음서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한 짤막한 개관을 해드리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은 기독교의 핵심이죠.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가자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복음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약 성경에서는 46%의 분량을 차지할 정도로 복음서가 차지하는 그 의미와 중요성은 정말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예언의 성취, 그리고 신약 교회의 기초가 되는 부분들을 복음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네 권의 복음서는 복음을 더 풍성하게 이해되도록 도와주는데요. 사복음서는 우리가 알듯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고 하는 각각의 다른 저자들에 의해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네 명은 각자의 신앙 고백, 동일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 말씀을 썼는데요. 그렇지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상이한 내용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5장 1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내용의 내용을 누가는 누가복음 6장 17절에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라며 평지수훈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상이한 점은 복음서의 역사성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일한 설교를 듣고서도 나눔을 하다 보면 그 내용이 상이한 부분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없는 내용을 덧붙였구나라고 하는 내용보다는 내가 알지 못하는, 내가 보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는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욱더 많죠. 서로의 내용들이 조금 상이하다고 해서 그 설교가 없었다거나 전부 진실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더 풍성하고 입체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아주 큰 유익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테마가 누가 복음서와 요한 복음의 차이점도 있는데요. 마테마가 누가 복음은 공관복음이라는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반면 요한복음은 신학적인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 비율적으로만 따져도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은 93%, 58%, 41%가 다른 복음서와 중복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서는 단 8%만 다른 복음서와 중복된 부분을 가지고 있죠. 예, 이것은 밑에 표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공간복음서는 역사적인 관점, 그리고 사건 중심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을 중심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6월절 절기는 한 번 정도,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갈릴리 중심으로 그려져 있고 실천적 교훈을 담고 있죠. 그러나 요한복음은 신학적인 관점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 바로 로고스다라고 하는 고백을 담고 있죠. 6월절은 4번 등장하고요. 지리적으로는 유대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존적인 내용을 교훈하고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각각의 어, 독자와 그리고 계시와 특징을 각각 가지고 있는데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그리고 있죠. 그리고
예언과 성취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최초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살펴보았듯이 마가복음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다른 복음서와 중복된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다라고 그렇게 어, 결과를 내놓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졌는데요. 인자로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굉장히 짜임새 있게 정리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독자가 초대교회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바로 신적인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불신자들이 이제 처음 예수님 믿게 되었을 때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얘기하는 것은 요한복음이 많은 인물들과 또 읽기 쉬운 말씀들로 돼 있어서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아주 잘 드러내는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그 신앙에 대해서 잘 정리해주는 책이기 때문에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러한 약간의 차이점들 그리고 관점의 차이점들이 있는 것을 보시고 접근하신다면 조금 더 풍성하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인데요.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 또는 세 가지 내용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필요한 인간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도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묵상과 그런 답변들이 나타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 사복음서 개론을 여러분들에게 정리해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 속에서 나를 비춰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 속에 어떤 부분, 특정 부분들을 내가 이용하기 위해서 보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말로 자기중심적으로 말씀을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중심적인 말씀이 아니라 말씀 그 본문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